교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하나 더 좀 자세하게 또 교회의 특징이 뭔지 이렇게 붙어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아버지 집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60, 70, 80 되신 어른들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자가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 딸이고 가족이 되어서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이죠. 하늘 가족의 구성원은 오늘 말씀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입니다. 구성원들은 만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만민은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앞과 뒤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만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는 네 부류가 나와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들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자는 이제 고환이 상한 자, 또 이제 남자 성기가 문제가 생긴 사람인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 이 만민이 몰려올 것인데, 그 만민 중에 율법에서 금한 고자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 사람들은 비록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 정말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이름을 주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구인가? 6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조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만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류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이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쫓아보내버리셨는데, 근데 그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미 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온 백성들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모아서 앞으로 또 모을 사람들이 있는데, 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들어올 만민들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율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앞에서 나온 고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뒤에 이제 돌아올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번제와 희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7절 끝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이렇게 일컬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자, 따라서 만민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와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갈망하는 사람들도 와야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늘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아가씨들, 알코올 중독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외모가 아니고 저들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저들이 선택하느냐, 나의 언약을 그게 붙드느냐, 그것을 보면서 신체적인 결함이 있든지 없든지 인종적으로 차별하든지 말든지 다 받아줘야 된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근데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저 사람 오면 안 돼, 나하고 있으면 불편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 문턱을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기준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집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냐 없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기준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으면 문턱을 못 넘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고자들이 어떻게 들어와? 이방인들이 왜 와?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이 받아주신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피가 섞였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턱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라면 난 다 받아준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왔다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인일 때 받아주신 거지. 근데 우리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나는 대단히 거룩하고 나만 들어올 수 있고 나 정도 되니까 들어올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그어버리는,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될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닫힌 집이 아니고 열린 집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올 수 있는 곳. 교회하면 기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하면 기도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컬음 받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동부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일컬음 받으시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 교회에 세울 목적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운 목적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면서 기도해라. 거의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언어에는 약속의 언어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자,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은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도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교회가 고유한 색깔이 기도인데, 이 말은 교회와 다른 곳과 구별되는 것이 기도에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기도는 다른 종교나 미신도 다 기도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뭐 촛불을 켜놓든 물을 떠놓든 뭘 하든 바위에 가서 하든 어디 가서 하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교인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저들이 기도하는 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일컬음 받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교회와 그 외에 다른 종교나 미신들과 구별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는데, 다른 종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나름대로 열심이나 노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보다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훨씬 더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하고, 날씨가 추워도 밖에 가서 물 떠놓고 빌고, 수능 칠 때 되면 그 추운데 산에 가서 불 켜놓고 엄마들 기도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이 안 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모습이 기도인데, 그 기도에서 구별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열심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 우상들, 거짓 것들, 헛된 것들이죠. 거기서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미신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서 예물 드려가지고 신을 막 달랩니다. 신을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아들, 딸 오늘 시험 칠 때 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엄청난 예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내주신 분이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나머지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고요. 사람이 만든 것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신과 구별되는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과도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이 더 열심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내 집이니까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별되는 것은, 저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면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합니다. 이방 신에게 그것을 달라고. 근데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신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이방 신이 줄 줄 알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합니다.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기도 제목부터가 다른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걸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격화시키고 이방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이 있다면 믿음이 큰 것이 있는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실 것처럼 불안해서 하나님께 마치 때를 써야지 주시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교회, 가정, 일터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실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게 하실까? 이게 관심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까? 이걸 구하는 사람이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해결해 주셔서 이거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체가 이방 신들과 다르게 구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구별되는 사람이고, 교회가 구별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큰 믿음 가진 사람이고,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 집에서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집이니까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들어 만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대화하듯이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사무엘 엄마 젖을 때고 어릴 때 성전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과 소통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 다니엘과 제 친구들 청소년, 청년 때 나이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선지자들, 이 모든 어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과 하나님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로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어른들에게도 낮아질 수 있는 거 다 가능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와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갈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기도가 자라는 것이고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난 월화수에 목회자 세미나 한빛교회 갔는데 이제 백무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그랬대요. 이제 와가지고 기도학교 하고 맨날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잘 모르고 가고 싶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하도 기도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대요.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기도 나오기 시작해서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는 벗어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기 쉬워도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누가 기도하는가? 만민이 기도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기도의 대상이죠. 교회가 누구를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우리 교인들, 내 가족, 내 교회뿐만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필리핀에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난한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만민 중에 마지막에는 돌아와야 될 사람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의 지경이 확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의 또 하나는 대상이고 하나는 연합이에요. 교회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내 가족만 기도하고 누구는 만민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만민 안에는 가족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교회들이 있다가 점점점 없어진, 교회가 사라진 그 교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가 부검을 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체가 있으면 요인을 잘 찾지 못한 부검을 하듯이 교회들을 부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온 공통점들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기도하는데 그냥 자기가 교회에 와서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기도만. 무슨 기도가 없었냐? 교회가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각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서서히 문을 닫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느끼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왜 망해? 근데 기도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같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만민을 다 품으면 좋겠다. 같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어제 권사회 총회하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같은 자리에 모인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 14절에 이 120명의 합심된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품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병자들 다 치료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다 끌어안고 나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날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를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어떻게 막아내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기도에 답이 있습니까? 기도에 답이 없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점점점 일치되면서 더 뜨거워지고 확장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기도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 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